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타락과 부패로 오염된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복잡했던 생각, 흩어진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 가운데 소망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영혼까지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음의 질투심을 뿌리 뽑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집에 이제 염소와 나귀를 키우는 그런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나귀를 굉장히 주인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귀에게는 언제나 그 염소를 줄 때 콩을 많이 섞어서 이렇게 주고 시간 날 때마다 그 털을 그냥 빗어주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계속 볼을 비비고 사랑했습니다. 이런 나귀에게 염소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나귀를 주인에게 눈밖에 나게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염소가 이제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염소는 나귀가 주인에게 눈밖에 나게 할 그런 좋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나귀로 하여금 게으르게 행동하게 만들어서 주인에게 미움을 사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꾸몄습니다. 이런 계획에 따라 염소는 나귀에게 말을 했어. 여보게 나귀, 내가 보기엔 자네가 정말 훌륭한 짐승일세. 근데 자네처럼 일을 잘하고 성실한 짐승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면서, 그런데 주인이 그런 자네를 아주 소중한지 모르는 것 같아 하면서 언젠간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자네만 그렇게 부려먹지 않는가, 놀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자네만 끌고 다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때 나귀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 주인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나를 굉장히 사랑해주고 일이 바빠서 그렇지 우리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염소는 그건 자네가 착각이야. 주인이 자네를 더 많이 부려먹으려니까 그렇게 콩을 많이 섞어주고 그냥 이쁜 척 해주는 거야. 그래야지 자네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옆에서 염소가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나귀는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갔어. 그래서 나귀는 염소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주인이 자기에게 쉬게 해줄 수 있겠냐, 나도 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염소는 내일 시장에 갈 때 다리를 건널 때 그냥 퍽 하고 쓰러지라 그랬어. 기운이 없는 것처럼 퍽 쓰러지라. 그러면 주인이 다친 것처럼 하고 있으면 주인이 며칠 동안 일을 안 시키고 쉬게 할 거다, 이렇게 시켰어. 그래서 시장 가다가 겨울을 건너면서 그냥 이 나귀가 그냥 푹 주저앉았어.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막 안정을 시키고 주변에 있는 수의사를 불러서 진단을 받게 했어. 근데 이제 염소가 시키는 대로 한 나귀는 슬슬 마음속에 좀 겁이 났어. 자기가 일부러 그랬으니까. 근데 다행인지 수의사가 오더니 아유 좀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이 나귀에 비해서 일하는 게 힘이 좀 버거운 것 같다. 그리고 힘이 다 빠져버린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 그랬더니 주인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나귀를 힘을 북돋아 줄 수 있겠냐. 뭘 도대체 먹여야 되겠냐. 이러면서 이제 주인이 그럼 염소즙은 어떠냐 이러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주인은 나귀를 푹 쉬게 하면서 그 이튿날 그 염소를 때려잡아서 염소즙을 내서 나귀에게 먹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염소는 질투심에 나귀를 질투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질투는 그 질투심의 대상뿐만 아니라 질투를 하는 본인에게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서 1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질투의 씨앗이 자라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도 해하고 드디어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한 질투심이 있다면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투심에서 벗어나 참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투심의 싹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독특한 그 특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은 누구와도 같지 않는 나름대로 다 누구에게나 독특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우리를 찍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의 독특한 그런 특성을 나름대로 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특성이 그래서 다 다릅니다. 피를 나는 형제들 보면 다 성격이 다르고 다 손재주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을 아신다면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막 난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열등감, 시기심 그것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처럼 난 예뻐져야지. 저 사람처럼 난 노래를 잘해야지. 이런 것을 버려야 돼. 그 사람처럼 똑같이 그래서 강남에 가면 얼굴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그래. 다 저 사람처럼 얼굴을 해주세요. 저 연예인처럼 해주세요. 코를 세우고 입술을 막 두껍게 하고 막 아무리 이렇게 성형을 해도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딴 사람 따라가면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등감, 시기심이 다 내 속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질투심이 이글거리는 것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송두리째 다 뽑아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거짓된 사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지간에도 거짓 사랑이 참으로 많아. 형제지간에도 거짓 사랑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운동하러 이렇게 다니면 요즘엔 부부가 손을 붙잡고 다니면 가짜 부부라고 오해를 받는다. 팔짱을 이렇게 끼고 가면 저 가짜 부부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거짓 사랑이 넘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가까운 교회 집사님인데 아니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고 다닌대. 근데 자기 집에 그 커튼을 띄어다가 그 여자 집에 갖다 달아줄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지나오다 보니까 우리 집 커튼이 없어졌는데 아니 그 앞집의 커튼이 우리 집 커튼하고 똑같으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집사님이 속을 썩고 살았겠어요. 근데 그래도 기도해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 열심히 그냥 기도하면서 목사님 항상 우리 집은 생지옥이에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죽지 못해 산다는 매일. 근데 열심히 벙어리가 돼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물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은 주일날 큰 교회니까 주일마다 그 지휘봉 들고 가서 주차 관리한다는 거 변화됐어. 이렇게 막 눈물로 간증을 하는 목사님 제가 1년 6개월을 기도를 했더니 변화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 그때 자기도 진짜 남편을 사랑하게 됐대요. 그동안 보니까 자기도 거짓 사랑을 했대. 그냥 내 마음속에 늘 미움이 그냥 꿈틀거리면서 거짓 사랑을 했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순간도 아주 연극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연극처럼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가식을 다 버리고 진실한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식을 다 버리고 진실된 삶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언젠가는 진실 앞에 무너지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또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아주 싫어해야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반감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감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 불감증에 걸려서
그 세상을 죄로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들어가는 이 세상에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발하고 썩어져 가는 곳에 가서 소금이 돼서 다 정화시킨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무너질 위기에 있는 전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아주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살기 좋은 이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배부르고 기름진 설교, 정말 축복받아라, 이렇게 하면 이삭의 축복을 받고 야곱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기름진 설교들을, 정말 주옥같은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설교도 물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설교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하라. 죄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회개 설교가 많이 선포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 인민족이 정화될 수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서서 정말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바로 회개를 통해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돼. 이 시간 악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시고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있다면 다 지워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 질투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또 신앙의 큰 방해 요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목사님들이 누구를 칭찬하는 꼴을 못 봐. 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엄청 무섭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시기, 질투가 많아요. 예전에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제가 많은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다음 사람 이렇게 계속 상담자들이 밀리잖아요. 그냥 어떤 건축하는 분이 왔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아무개 집사, 내가 정말 작정하고 당신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겠네. 힘을 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봐. 이렇게 막 격려해 주면서 등을 두들겨줬어. 이거를 한 2번 본 거예요. 상담한테. 우연찮게. 그랬더니 또 다른 한수 집사님이 어느 날 노란 그 꽃 이름도 제가 잘 몰랐는데 노란 카라꽃을 가지고 들어왔어. 화분을. 아니 웬 화분을 가지고 왔어?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선물이에요. 이 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난 꽃 이름은 모르지만 꽃은 참 예쁘네.
그랬더니 이 꽃이 카라라는 꽃이래. 그 뜻이 뭔데? 했더니 질투라는 거. 그러면서 아무개 사업장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주지 마시고 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주세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들었어? 그랬더니 먼저 상담 왔는데 그랬는데 질투가 났대. 그래서 그 화분을 갖고 들어왔어. 제가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시기 질투를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의 인격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소망, 환난, 기도는 성도의 삶의 방식을 말해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쏟아서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고 영적인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져요. 맥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분은 영권을 받습니다. 기도 들어가기 전에 그냥 우리 저희도 이제 한 30분 이렇게 기도하지만 중점적인 기도를 30분 할 때 있지만 이럴 때 갈증이 나서 집에 가서 1시간씩 더 기도할 때가 있어.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줄을 잡으려면 보통 목회자들도 30분을 끙끙 대야지만 기도줄이 그때부터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보통 1시간 이상 앉았다 하면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30분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가스를 끄고 왔나 무슨 생각 막 잡생각이 나다가 이제 점점 30분이 지나면서 기도줄이 이렇게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많은 성도들은 보통 30분 전에 기도를 하고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로 영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 분들이 오면 목사님 나 이거 해서 돈을 다 털어먹고 망했어요. 이런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 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해 봤나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작전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시작했나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한결같은 것이 기도 안 하고 시작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답인 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충분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고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 시작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신방 갔는데 기도하는 성도들도 가끔 집에 예배를 드려달래서 가면 기도하는데 그냥 가서 국 끓었나 다시 또 보고 기도하는 도중에 가서 식사 대접 안 받아도 되는데 그냥 가서 그냥 반찬 열어보고 전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서 막 반찬 열어보고 와서 그냥 거기서 주방에서 그냥 아멘 해. 그런 기도는 있으나 마나나
기도예요. 여러분, 오직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쏟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더불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격체로 반드시 변화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시기 질투 때문에 항상 교회가 시끄럽고 또 교회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질투심만큼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뽑아 버려야 됩니다. 또 질투심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게 되면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 안에 독특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특성이 남에게 해가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로 뿌리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바른 신앙과 바른 인격체를 가지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는 신앙생활, 또 말씀 없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꼭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잘 한다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고 그분이 늘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춰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기심과 질투심을 뿌리 뽑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저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전심을 다해서 늘 기도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는 데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인격체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